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도착한 해가 2006년 11월 1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07년 12월쯤으로 기억합니다. 눈이 이번처럼 거의 이틀을 내렸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1m 이상의 눈이 내려서 도로가 폐쇄되어서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전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해도 1m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에 눈이 20cm 이상 오니까 눈 치우기가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모일 수 없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우리 드림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요.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언제나 에이브러햄 링컨이 차지했습니다. 링컨이 모든 여건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8살에 어머니를 잃고요.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극심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 자수성가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12가지를 가졌었는데요. 농부, 점원, 뱃사공, 막노동꾼, 군인, 우체부, 측량사, 서점주인, 변호사, 주의원, 상원의원, 대통령입니다. 학교 교육이라고는요. 모두 합쳐서 1년 정도밖에 받아본 적이 없지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익스피어에 대해서도요. 전문가 수준으로 조예가 깊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목사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성경 인용을 자유롭게 할 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좋은 목재는요. 빨리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서 세찬 바람에 시달린 나무가 대들보로 쓰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파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함께 떠나는 회복 이야기 6번째로 어려운 상황이 성벽 완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갖 음모와 위험 속에서도 성벽 건축을 완성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6장에서요. 드디어 공사 시작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의 감격을 담아 느헤미야는 15절과 16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엔누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엘루럴은요. 이스라엘의 8구월을 말합니다. 그때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온도도 37.8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요. 밖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더운데도 옷을 칭칭 감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더우니까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고 다니면 온몸에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운 날씨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건축에 매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성벽 건축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은 달려갔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성벽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하면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진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렇듯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은 기적입니다. 140여 년 동안 성벽 없이 살면서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 매번 위협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찢기면서도요, 그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것도 살고 있던 이민 3세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벽을 짓자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파견된 높으신 분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지키지도 못할 일을 무모하게 감행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높으신 분이니 그 앞에서 일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그 뜨거운 날씨에 전심을 다해서 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히 일을 했다면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합쳐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을 읽어보면요,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15절과 16절에만 달랑 나오고요, 다른 구절에서는 온통 박해자들의 박해와 음모들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6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죽기 살기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자들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성벽 건축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론토에 있는 리플리스 아쿠아리움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리움에요, 처음 물고기들을 넣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리플리스 아쿠아리움에요, 태평양 연안의 많은 물고기 종류를 전시하기 위해서 자동차로 운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평양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온도와 수압이며 햇빛의 양도 그대로 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신들이 살던 그 바다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물고기들을 싣고 2주일이 걸려 토론토에 도착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을 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물고기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운반 차량에요, 바다의 악동이라고 하는 문어 새끼, 상어 새끼 같은 무법자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태평양 바다의 온도와 수압, 햇빛을 맞춰서 편안히 2주일 동안 물고기들을 수송했을 때는 물고기 모두가 죽었는데, 괴상한 악동들과 같이 올 때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어 새끼들과 상어 새끼들이 물고기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녀서 물고기들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물고기들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어와 상어가 물고기들 생명의 은인이 된 셈입니다. 제가 이 적당한 스트레스의 장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살펴보았더니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과 집중력 향상, 혈관 확장으로 혈압 낮춤, 타인과의 유대감 증진, 염증 억제, 상황이나 사건에 따른 인지력과 능력 향상, 싸움이나 도주 반응 준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적당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호시탐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주의를 경계하게 되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벽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요.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앞에 원수를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로 성벽을 짓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건에는 언제나 반대와 음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요, 단 한 번에 건넌 것이 아닙니다. 10번의 재앙을 모두 물리치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벽 건축에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성벽 공사는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문짝이 성문에 달리면 성벽이 완성되니까 반대자들의 공격 또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노까지는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요.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느헤미야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요.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것을 분별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얼굴도 잘 보지 못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뭔가 그들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협조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그들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4번이나 계속해서 오라는 편지를 받았지만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벽 건축이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바벨론을 모반하고 왕이 되려는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 구구절절히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입씨름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시간에 모든 지시를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집중할 힘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요. 그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힘이 없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아 힘을 내어라. 약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결국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기도로 힘을 얻게 되었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적들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내부 지도자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썼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용했는데요.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갈 만큼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마야가요, 어떻게 했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시기로. 이러한 말로 느헤미야에게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느헤미야를 끔찍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성전의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입니다. 이렇게 반대 세력들은요.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이었음을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2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깨달은즉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스마야와 그 뒤에서 그의 돈으로 매수한 도비야와 산발랏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예언자의 말이라고 모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 이것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는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누구이든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에 기댄 것이라면 아니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주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생각하셔서 사람에게서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서 그 진리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음모에 빠뜨리려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방해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성벽 건축이 끝났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성벽 완성의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 자체에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술수와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사실과 그럴 때에 분별력을 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벽 건축은요,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음모와 방해의 많은 일들을 해치고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성벽을 완성하는 힘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 중에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은혜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삶을 거칠게 다룰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